휴대식과 위임식에 휴대식과 취임식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말 많이들 수고해 주셨습니다. 간식하고 다과, 제가 다과 코너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놀랐어요. 이걸 이렇게 하시는구나. 오, 우와, 어디 계세요? 어디? 안 보이지? 네, 네, 그러니까요. 한참 찾았습니다. 네, 그래서 또 찬양대로 방송 영상으로 주방으로 주차로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함께 하셨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애썼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하셨어요? 기쁜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아멘. 우리가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 열심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며 함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디까지 헌신하실 수 있으세요? 갑자기 잘했어요 막 이러다가 헌신하고 막 이렇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러면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으세요? 오늘 서두가 왜 이러죠? 막 이런 분위기십니다. 우리가 사랑합니다라는 것은 같은 말로 풀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며 수고하며 시간을 내서 애쓰셨잖아요. 그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헌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포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시간에 나도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꽃도 함께 주고 함께 축하하고 앉아있고 싶은데 내가 맡은 자리가 여기야. 그 마음을 내려놓는 거죠. 그것이 바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랑이더라라는 겁니다. 2005년에 본격적으로 성장을 시작했던 김연아 선수가요, 그때 하루에 연습을 할 때는 한참 때는 하루에 6시간씩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루에 6시간씩 연습을 했는데 얼음 위에서, 그러니까 얼음 위에서 4시간 정도 하고 2시간 동안은 그 발레든 이런 그 무용 연습을 했대요. 하루에 6시간 정도 이렇게 했는데, 그것 외에도 영상을 분석하고 트레이닝하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면 8시간, 적어도 8시간, 하루에 많게는 9시간 이렇게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나이가, 김연아가 14살 때. 여러분, 14살 우리 자녀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친구들하고 마라탕 먹으러 가자, PC방 가자, 놀러 가자, 계속 핸드폰 붙들고 있고, 그죠? 뭔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속해서 투정 부리는 나이예요, 아직도. 그런데 그렇게 연습을 하고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내려놓으니 정상에 올라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굳이 기회비용이라는 그런 단어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뭔가를 취하기 위해서는 내려놓아야 되는 것도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그러했더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역시도 계속해서 본인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본인이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했을까요? 안 중요했을까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본인이 전하는 복음이 정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과 똑같다라는 것을 본인이 애써 표현하지 않아도 본인 가운데는, 바울에게는 확증이 있었어요. 나는 예수님 만났어. 그리고 나는 내가 전한 복음은 정말 예수님 만나서 받은 복음이고, 나는 그래, 너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지내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시간을 함께 보내지도 않았지만 나는 사도야 라는 확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본인이 사도라는 거 증거하는 것에 그렇게 열심히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전하는 복음이 온전한 거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별로 열심히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엇에? 내가 개척한 그 갈라디아 교회, 내가 개척한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휘둘리는 것을 보는 것이 더 가슴이 아팠다라는 거예요. 내가 개척한 우리 식구들이 휘둘리며 또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고 거짓 복음에 휘둘려서 교회를 멀리하며 복음에서 벗어나서 생명 아닌 것들에 휘둘리는 것을 모습을 보니까 그것이 더욱더 힘들더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공격을 받았지요. 복음을 사람들에게 받은 것이라고 자신의 사도됨을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1장에서 이야기했죠. 자신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으며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받았으니 나는 오히려 유력하다는 이들을 찾아다니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오히려 증거했더라는 거예요. 나는 사도이며 예루살렘에 유익하다는 이들에게 확증을 받지 않아도 나는 분명한 사도입니다.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일부러 만나지 않았습니다 라는 것들을 증거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그게 바로 1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표정은 처음 듣는 듯한 표정, 항상 감사해요. 여러분 설교를 할 때마다 여러분의 표정은 정말 처음 듣는 것 같은 표정으로 그게 1장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왜 사도입니까? 내가 이렇게 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렇게 자랑했던 유대교를 버리고 내가 자랑했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히려 복음 앞에,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을 찾아다니지 아니하고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과연 그러한가 점검하는 시간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내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만나요. 2장 전반부까지는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내가 사도들을 만나지 않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2장에 들어가니까요,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는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구제하기 위한 돈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사도 바울이 먼저는 오늘 본문에 보면 유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만나서 첫 번째는 무엇을 하냐면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을 다 이야기를 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부터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쭉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유력하다는 이들에게 내가 이렇게 14년 동안 했던 사역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에게 가서 어떻게 사역을 했고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2장 전반부에 했던 이야기와 전혀 반대된, 갑자기 확 바꿔서 전혀 다른 모습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야기했을 겁니다. 에이, 거 봐라. 저 바울 그러지 않냐? 똑같이 행동하지 않냐?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와서 저렇게 행하네. 본인이 말한 그 복음이 진짜로 예수에게 받았으면 굳이 뭐 사도들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어? 본인이 정말 사도라고 이야기한다면 왜 그런 행실을, 자신이 했던 이야기를 사도들에게 이야기하겠어? 봐라, 바울이 가짜니까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자신들과 같지 않은,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은 유대교의 엄격한 그리스도인들, 이들도 역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엄격한 그들이 바울을 계속 쪼아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바울이 억지로라도 일부러 디도를 데리고 갑니다. 일부러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가서 그를 할례받지 않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유대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 사람들을 만난 것은요, 여러분 이 디도를 보세요. 할례받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례받지 않아도 구원받습니다. 유대인이 되지 않아도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며 나아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만난 것은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함이라. 내가 애써 세운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그 믿음을 흔들릴까 봐. 내가 왜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온 줄 아십니까? 사랑해서.
내가요 이 시간 그냥 전도 더 하고요, 선교 더 하고요, 오히려 안디옥에서 더 목회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제 눈에 계속 밟히더라고요. 누가? 갈라디아 사람들이. 거짓 선생들로 거짓 복음들로 이리저리 휘둘리는 그 갈라디아 사람들이 마음에 밟히더라고요. 내가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그 사람들에게 내가 사역한 거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갑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눈에 밟히니까 갑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내가 잘못되면, 혹시라도 내가 헛된 것을 전한 것이라고도 여겨지면 저 갈라디아 사람들 어떡하지? 저 내가 개척했던 우리 식구들은 어떡하지? 라는 마음에 바울은 애써서 그렇게 함께 나아갔더라라는 거예요. 쪼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사랑해서 움직이는 그 일들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목회자들이 가장 어려운 때, 어렵다기보다는 조금 난감한 상황이 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장례가 났을 때, 장례를 갔는데요, 부모님이나 가족들 중에 누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집례하는데 돌아가신 분이 고인이 신앙이 없으신 분이신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중심 가운데 모셔드리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 분명히 우리는 이야기해야 되죠. 지옥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하기가 참 어렵더라라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문자적으로 그렇게 성경에 쓰여 있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간혹 제가 봤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저 철저한 사람이에요, 저 엄격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그대로 합니다, 명확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유족들이 한동안 힘들어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물론 이제 그게 성경이 나온 이야기고 맞는 이야기지만 그것을 어떻게 목회적으로 바꿔갈 수 있는가, 장례 설교에 철저하게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어찌 보면 때로는 유가족들이 그 조금 남겨진 구원의 기회들, 또 조금 더 열려진 어떤 구원의 확장의 영역들이 닫혀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 목회자들은 조심하게 되는데요. 어떤 또 분들은 또 이야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거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과연 이게 섞여 있는 거더라는 거죠. 신학적인 것과 또 성경에 말한 것과 또 어떤 문화적인 사회적인 목양적인 것들이 섞여 있어서 과연 이것들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 그래서 뭐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렇게 돌려서 많이들 그렇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인증을 받아야 사도인가요? 아니에요. 그렇죠?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자, 복음 이야기해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구슬로 요이 똥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오자 하나 없이 틀리지 않게 말을 해야 온전히 인정받아야 그 복음이 온전한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증거된 그 모습들, 사도 바울이 1장에서 계속했던 이야기들로 말미암아 바울은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가서 그렇게 증거를 받아야 너는 사도야. 너는 가서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유력하다는 사람들에게 인침을 받아야 사도야.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지요,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외적인 증거입니다. 외적인 증거 앞서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라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지난 주일날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던 것은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예수를 사랑하기에, 그것이 교회로 대표되기에, 표현되기에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고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기에 함께 나오는 것이며 사랑하기에 이렇게 함께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좌우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이렇게 누가 앉아 있나,
그 예배를 다 드리고 종종 그런 분들 계세요. 앉으셨는데 이렇게 돌아보세요 하기 전까지 한 번도 안 돌아보신 분들 계세요. 예. 누가 앉았나 보세요.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사랑스러우세요? 사랑스럽지 않으세요? 왜 사랑스러우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답이 없죠. 그렇죠. 답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한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사랑스러워 보이는 겁니다. 아멘. 때로는 그렇죠. 정말 미운 사람도 있고요. 정말 이상하게 내 문제잖아요. 내 문제. 그 사람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 내 속이 이상하게 불편해서 정말 옆에 앉기도 싫고 불편하고 그런 사람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저 우리 함께 옆에 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도 죽으셨기에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요,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마음이 졸이며, 그래, 나는 그렇게 인정받지 않아도 확증받지 않아도 사도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 내가 내 사람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받아야겠구나. 여러분 오늘 수요예배 나오실 때 하루 일과 마치고 피곤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주일보다 더 또렷하세요. 주일 오후보다 더 눈이 이렇게 쫑쫑쫑하세요. 주일이 사실은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나오신 이유는 뭐 저를 보러 나왔겠어요? 그렇죠? 주님의 말씀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 우리가 믿음의 식구들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회복이 되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복이 되니까 나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 역시도 그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가 고백하듯이 그는 충분히 사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눈에는 갈라디아 사람들이 눈에 밟혔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서 굳이 인정받지 않아도 되는데 그것을 인정받으며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때로는 굳이 하나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애써서 그것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나와 함께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한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뭔가를 챙겨주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마음을 헌신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의 사도를 인정을 받았으니 바울이 전한 복음과 그의 사도됨을 인정한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인정했다라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서 그들도 인정했어요.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라고 6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아멘.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유력하다는 단어가 되게 조금 뭔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상관이 없단 말이 부정적으로 다가와서 이게 되게 안 좋은 말처럼 느껴지는데요. 이 말을 오늘 6절의 말씀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라는 말을 풀어서 쓰면, 내가 그 사도들 앞에 내가 전한 복음을 이야기했는데 그들이 뭔가 빼거나 더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내가 말한 복음 그 자체로 그것을 인정했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전한 복음이 사도들도 인정한 완전하고 온전한 복음입니다 라는 것을 확증하는 이야기가 바로 6절의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향하여 이리저리 수군대는 너희들아 한번 보아라. 내가 전한 그 복음이 사도들도 인정한 조금도 틀리지 않은 복음이더라. 모세의 율례를 더하거나 뭔가 할례나 음식구례가 더하지 않은 온전한 복음이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전에 예수님을 만났을지 문헌을 찾아보지만 만났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고, 그럼에도 사도들이 자신들이 예수님과 함께한 복음이 바울이 전한 복음과 같다라고 인정한 구절이 바로 오늘 6절의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저 갈라디아 사람들이 염려가 돼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바울이 전한 복음을 함께 이야기하며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친교의 악수를 행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 네가 전한 복음, 내가 전한 복음 같더라. 그래, 네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이 같더라. 그래, 너의 하나님이 같고 내 하나님이 같아. 그러니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요 식구야 라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할례 받지 아니하여도, 그래, 그렇게 봉사하지 아니하여도, 그래, 그러한 율례와 명절과 절기를 따지지 아니하여도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으니,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우리는 형제요 자매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바울은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마도 이 갈라디아 사람들 6절 말씀을 읽으면요, 환호성을 질렀을 겁니다. 그래, 우리가 들은 복음이 헛된 복음이 아니었어. 우리가 들은 복음이 잘못된 복음이 아니었어. 그래,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이야기를 소리 높여 외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 예수님의 사랑 외에 다른 것들이 끼어들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또 사람들이 모임이 이렇게 이제 굳어지니 우리 모임 안에 있는 사람끼리만 우리인 것 같고. 그런데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한 그리스도 위에 있기에, 한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우리가 형제요 자매라는 그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평생을 달려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불편함에도 온전하지 아니함에도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가장 먼저 우리가 한 예수님 안에서, 한 예수님 위에 서 있음을 기억하십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남극의 바닷가에 보면요, 여러분, 그 동물 중에 꼭 그런 동물들이 있어요. 한 마리가 퐁 떨어지면 아무 생각 없이 따라 떨어지는. 남극의 펭귄들이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절벽 위에 수백 마리의 펭귄들이 이렇게 서 있는데요, 바다 위에 물고기를 잡으러, 먹이를 잡으러 내려가야 되는데 항상 처음이 어렵잖아요. 먼저 내려갔는데 바닷속에는 바다 표범도 있고 바다 사자도 있고,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다 쭈뼛쭈뼛 하는 거예요. 표정을 보니까 네가 들어가, 아니야 네가 들어가.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밀려서 한 마리가 퉁 떨어져요. 그런데 한 마리가 떨어지니 들어갔다 라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수백 마리가 쑥 절벽에서 따라서 들어가는 그런 모습 보신 적 있으시죠? 유튜브 검색해 보세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펭귄 임펄스라고 합니다. 펭귄 한 마리가 떨어지니까 같이 이렇게 몰려가더라는 거예요. 지금 들어갈 때인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따라 들어가던 거예요. 이것이 펭귄뿐만이 아니고요, 짐승들을 보면, 동물들을 보면 그러한 예들이 종종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주일 찬양 예배 공동체에 대한 설교를 쭉 했어요. 우리가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며 몸된 교회이고 그 몸된 교회의 지체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온몸이 다 눈이면 안 되고, 온몸이 다 손이면 안 되고, 온몸이 다 발이면 안 되니 어떤 사람은 눈이고 어떤 사람은 손이고 어떤 사람은 발이더라. 여러분 누구세요?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서로 이야기하며 서로 비교하더라는 거예요. 뭘 비교합니까? 내가 눈이었으면 좋을 텐데, 나는 열심히 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나는 몸으로서 손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한테는 계속 왜 나는 눈이 아닐까? 왜 나는 발이 아닐까? 왜 나는 코가 아닐까? 계속해서 시기하며 질투하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펭귄 임펄스라는 그 의미의 사회학적인 의미를 보면 또 이렇습니다.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가 같이 교회에 있으니까 자, 옷은 이렇게 입어야 돼. 교회 안에서는 걸음은 이렇게 걸어야 돼. 교회 안에서 목장은 이렇게 해야 돼. 교회 안에서 말투는 이렇게 해야 돼. 그것에 벗어나면 뭐라고 합니까? 신앙이 없어. 아직 믿음이 없어. 구원받지 않았나 봐. 이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철저하게 경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저예요, 저. 목사가 이상해. 강단에서 너무 까불어. 목사가 좀 이상해. 막 너무 웃고 다녀. 막 이런 이야기를 하도 들어가지고요. 그게 바로 똑같아야 돼. 똑같지 않으면 안 돼라는 것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모난돌이 정맞아. 너무 깊이 들어가면 또 고생해. 은혜도 안 돼. 라는 이야기들로 서로 고만고만하게 교회를 만들어 버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는요, 그리스도로 함께 엮여져 있지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지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다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달라도 괜찮은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눈이어도 괜찮고 손이어도 괜찮고 발이어도 괜찮은 겁니다. 우리가 한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어떤 모습으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인정하며 용납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이유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주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구원받으려면 할례 받아야 돼. 너 완전한 구원을 이루려면 이렇게 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 열심히 애써야 되고 예배 빠져 큰일 나.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위에 많았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 아니었어요. 유대교회에 헌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었다니까요. 예루살렘 주위에 이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7절과 8절에서 같은 복음을 가진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다른 역할을 인정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셨다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면, 나 바울은 무할례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셨다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전한 건 똑같은 복음이에요. 그런데 누구는 유대인에게, 누구는 이방인에게, 누구는 할례 받은 자에게, 누구는 할례 받지 아니한 자에게 역할이 다른 겁니다. 행하는 것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이 가지고 있는 건 같은 복음이잖아요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복음을 가지고 다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복음을 가지고 나는 눈이에요, 나는 손이에요, 나는 발이에요.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왜 서로 질투합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같이 유대인의 모습으로만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받을 그 혼란스러움과 생명에서 멀어지는 것은 바울은 차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많은 수군거림과 조롱에도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라왔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복음이 똑같고 또 그가 사도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확증시킴으로 그 사랑을 변화시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에서 헌신하며
포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드려 함께 예배드리는 것,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는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다양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들을 인정할 때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까? 여러분, 초대교회의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굉장히 작은 분파였어요. 굉장히 작은, 무시할 만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핍박을 통해서 디아스포라가 생기고, 또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자 그것은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팽창력을 가지고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또한 우리 함께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증거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함께 한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다름을 인정한다는 것. 그래, 너는 눈이고 나는 손이고 나는 발이야 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 위에 온전히 서 있는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모인 식구들, 우리가 아시잖아요. 우리가 같은 설교 들어요. 우리가 같은 성경책 들고 다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상하는 내용은 다 달라요. 그렇죠? 적용하는 것도 다 달라요. 같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묵상되어지는 내용이나 적용하는 내용이 달라요. 그리고 같은 말씀을 듣고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소명이 역시나 또 다르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같이 넣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냐라는 겁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의 사도라면 나는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베드로가 할례 받은 자의 사도라면 나는 할례 받지 아니하는 자의 사도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그들을 위해 사용했다면 나는 저들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함께 다른 모습으로, 다른 모양으로, 다른 관점으로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놀랍게 증거되어졌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왔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증거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널리 팽창됐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계신 분과 한번 친교의 악수를 나누시면서 함께 이렇게 인사합니다. 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계신 분을 바라보면서 친교의 악수를 나누면서 서로 다른 소명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 다른 그 부르심을 인정하여야 하더라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용납하여야 되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을 생각하며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통해서 그가 전한 복음이 동일하고 그가 이방 사도임을 천명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동일한 복음,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도 각자 다른 사명과 소명을 받았음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그 역사가 먼저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는 그러한 은혜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만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안에 우리가 서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사랑이 싹트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름을 인정하며 다른 모습으로 함께 세워져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